오늘 제목은 한계에 갇혀 살면서 돌아가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한계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는 많은 한계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한계를 얘기하겠습니다. 곧 아주 우리가 이제 관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제한된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아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과 전부 다 지금도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소수와 사람들하고만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외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비인격적인 그런 그냥 아는 정도의 관계인 거예요. 그냥 알면은 만나면 아는 척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가슴을 열어주거나 아주 깊은 대화까지 나누진 않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관계의 지금 제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사는 세상이 우리가 여러 가지 TV에서 먼 나라 이 나라도 보고 하지만 우리가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내가 사는 땅은 요 작은 영역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동네 외에는 제가 잘 몰라요. 모르고 또 별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영역적인 제한 속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의 이제 한계는 뭐냐면 우리의 지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식에 관한 문제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전부 다 자기의 주로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얘기를 합니까? 자기의 직접이든 간접이든 경험치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모르는 건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저보고 무슨 AI가 어떠냐, 양자역학이 어떠냐 물어보신다면 저는 몰라요. 전혀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한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이 곧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은 아예 말하지도 못하고 들어도 이해 못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 이런 지금 제가 세 가지 한계를 얘기했습니다. 왜 세 가지 한계를 제가 들었냐면 그 많은 것 중에 오늘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게 돼서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갈게요. 본문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쉬운 것 같지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영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보통 성경적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들어가는 하나님과의 더불어 사는 삶, 천국의 삶, 영원한 삶, 그게 영생이에요. 맞아요. 그것에 모든 생각이 꽂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것 외에 또 다른 영생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그런 영원하신 나라의 삶, 그것 말고요. 또 예수님 말씀하신 이 중요한 영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전 세 가지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혼란스럽긴 해요. 우리가 아는 영생과 또 예수님 말씀하신 지금 영생의 개념이 달라서요. 그런데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몰라도 되는 지식 같으면 예수님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냥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영원한 나라 가면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 안 하셨을 건데 예수님이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생의 개념 말고 또 다른 영생을 말씀하신 거니까 여러분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하니까 여러분께서 집중해 주십시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영생의 첫째 지식 첫째는 뭐냐면요. 바로 영생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영생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어렵지 않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이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이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곧 예수님의 말씀하신 영생은요, 장소적인, 시간적인, 미래적인 측면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예요. 자, 다시요. 영생은 어디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거 개념이 흐트러지면요, 기독교의 기본이 서질 않아요. 아무리 교회 다녀도요, 왜 나는 이렇게 믿음이 부실부실한가? 왜 하차가 이렇게 항상 떨리듯이 왜 내 믿음은 늘 이렇게 철근이 안 들어간 그런 건물처럼
늘 부실부실한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여기에 영생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과 이제 유대인들하고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유대인은 그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사람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시켰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그거는 그 영생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맞다, 그건 맞다, 틀리다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건 맞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자신을 또 올리신 겁니다.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곧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주장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쉬운 주장입니까?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주장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그분들은 여태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2000년, 모세부터 따지면 1400년간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유대 젊은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과 하느라고 말씀하시고 막 그러니까 이거 고민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아니, 나는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청중을 의식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청중 그런 거 소용없어요. 진리만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요 쉽게 말하면 꼭지가 돈 거예요. 분노가 극에 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자기들 여태까지 2000년 동안 지켜온 신앙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모세로 따져온 1400년간 기간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여태까지 잘못 믿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이게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 흥분하지 않습니까? 넌 잘못됐어라고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 본문에 보시면 요한복음 10장 보시면 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러 한지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주 돌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돌 맞을 행동을 여러 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렇게 우리 존귀하신 주님 같이 그렇게 늘 존경받는 것 아니었어요. 저들이 돌을 치러 예수님을 그렇게 공격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굴하지 않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요한복음 10장 30절 38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아버지랑 자기랑 예수님과 아버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흥분되잖아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잖아요.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곧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부자의 관계라는 것을 여기서 밝혔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적인 분이신데 구약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고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자기는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젊은 한 유대인이 이게 정신이 돌지 않고서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영생이다라고 하면 그들은 토를 달지 않고요. 시비 걸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하나님의 하신을 자신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바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생이듯이 자기도 영생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서 혼란 정도가 아니고요. 분노가 막 극에 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일관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좀 아까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얘기했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소수의 제자들에게도 또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라고 했어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금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영생이에요. 너희에게 알렸으려니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자, 이건 전통적인 우리가 아는 죽어서 가는 그 영생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는 내가 아버지요 하나님이라고 구태여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본인을 변호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생을 이렇게 또 이후에 천국을 얘기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무엇입니까? 영생 때문에 오셨어요. 영생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나중에 문제. 구원이란 것은 솔직히요, 인간의 관점에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보다 뭐가 먼저입니까? 영생이 먼저인 거예요. 영생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영생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 받아서 무엇합니까? 구원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보다 먼저 선제적인 개념이 바로 영생인 겁니까? 이 영생이 없다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어디로 우리가 가는 건지, 또 우리의 이유는 어떻게 될 건지 누가 알아요? 전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의문이 와요. 과연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과연 구원자가 맞는가? 별 생각이 다 우리한테 들어와요. 그런 문제들, 이런 거 문제가 너무나 이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걸려버리면요, 그냥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게 돼요. 이런 사실은요, 여러분에게만 어려운 게 아니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에게만 어려웠던 거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내에 계속 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서도요,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굉장히 많이 휩싸였어요. 그래서 지금 주 2025년이잖아요. 주 325년에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니케라고 하는 동네에 많은 우리 이제 주의 종들이 모였어요. 모여서 거기서 이 문제를 정리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과는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이 정리가 돼야 기독교 진리가 바로 계속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면요, 기독교는 거기서 딱 멈춰져요. 지금 이런 교회가 많아요. 이런 지금 성도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개념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분들이 딱 결론을 지었어요. 아타나시우스 중심으로 해갖고 어떤 걸 결론합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 내용을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삼위일체, 이 신앙을 정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반대한 아리우스 일파를 이단으로 정죄한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인격이 바로 영생임을 믿는 것은 이와 같이 삼일체적인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이 깔리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은 바로 뭐예요? 삼일체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는 사실이 전제가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시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도 인정 안 해요. 예수님 인정 안 하다 보니까 성령님도 인정 안 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지금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친한 관계지만 그분들하고 신앙적인 얘기 들어가면 완전히 철벽이에요. 대화가 전혀 안 돼요. 그들은 왜요? 삼위일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일체 믿음 안에 철저하게 뿌리 내린 데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뭐다? 영생이다. 이게 첫 번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본문에서 말씀하신 영생이 즉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미래적인 개념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예요? 현재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면요, 성도의 삶은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왜 성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놓고도 왜 성도의 삶이 저 모양인가? 왜 저 사람들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악한 행동을 하고 저렇게 사회 속에 나가서 이런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가? 이런 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뭘 모르냐면요, 바로 영생이 현재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요, 왜요? 보세요. 지금 여기서 영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살던 사람들이 그 영생이 그대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누리는 영생과 이후에 나가서 주님 가서 만날 영생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서도 예수님 때문에 그 영생, 우리가
영생 세계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니까요.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현재적인 이 개념, 영생이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 사실은요, 바로 조금 아까 말씀하던 영생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 사실은 도무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 인격적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진다? 이후에 하늘나라 아니요.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지금 오늘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지금 영생의 현저적인 개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이 이루어졌고 영생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런 사실을 저 똑똑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동의하고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럼 이런 사실을 깨달은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누굽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가랴와 엘리자벳의 외동아들 세례 요한이에요. 이는 대제사장 가문의 아주 유력한 집안의 자제예요. 총망받는 똑똑한 친구예요. 예루살렘에서 참 내놓기 아까울 정도의 그 신랑감이에요. 이 청년이 바로 이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되니까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끓어서 도저히 자가 이 예루살렘 성내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 광야에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뭘 얘기합니까? 거기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3장 전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천국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영생을 갖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지껏 유대 역사에서 이런 일은 없었어요. 사상 초유의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영생을 갖고 오신 겁니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때로는 가르치시고 때로는 말씀도 선포하시고 때로는 병자도 고치신 거예요.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리실 하등의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다?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생보다는 여러 가지 이 땅에서 지금 당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영생이 더 급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사실은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난해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녔던 제자, 지금 그래서 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 도마조차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믿겨지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 요한복음 14장 5절 7절에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와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바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지금 현재적인 만남, 그것이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영생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사탄의 자녀들도 아니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에 시달림 받는 자들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모두는 지금 바로 하나님의 자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본문에 말씀하시는 영생의 지식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영생의 세 번째는요, 바로 이 영생이 신앙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인 지식이 있고요, 주관적인 지식이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객관적인 지식은 제가 이 성경을 아는 것, 로고스예요. 근데 그 객관적인 지식이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의 인격과 부딪혀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주관적인,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이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확실하다는 말과 확실하다, 또 확신이다, 이 말은 달라요. 확실하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확실하다는 말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하다. 영어로 certainty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은 확신은 뭐예요? 주관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 말고요, 바로 성경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경험된 지식, 이것을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좀 동행하느냐, 예수님을 지금 같이 누리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났고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 때문에 아편을 끊었고요. 그 얘기하는데 그럼 당신은 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그건 뭐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주관적인 경험적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항상 지식에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건 배워야 되고요. 또 하나, 그 지식이 내게 들어와서 내게 경험적인 지식이 돼야 돼요. 이거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늘 보던 성경인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믿어지고요. 늘 듣던 설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내용이 들리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거기에 내 죄가 걸렸고 거기에 축 처져서 죽어가는 나의 죄성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신비를 도대체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영생은 여러분 각자가 다 체험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 목사님은 그렇다더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체험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닙니다. 체험하는 것과 이론으로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 영생은 아는 것이라고 간결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경험해라 이거예요. 경험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안다는 것은 지성, 공부,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오감과 인격으로 곧 인생 전체를 통하여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런 지식이 딱 들어왔어요. 이렇게 경험적인 지식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경험적인 영생에 대한 경험적인 지식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꿈틀꿈틀 움직이잖아요. 왜요? 생명이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아이가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움직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으로 그 완전히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거예요. 애들이 꼬물꼬물대듯이 막 움직여요. 영생은 왜요? 진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영생은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를 계속 움직이는 자라는 의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는 계속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가만히 그래서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와 공자님의 제자들하고는 달라요. 공자님의 제자들은 늘 다니면서 그냥 공자랑 문답하는 거예요. 문답을 통해서 그냥 답을 얻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도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어떤 제자들이, 어떤 종교의 교주의 제자들이 교주가 말한 건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하다가 죽어간 종교가 어디 있어요?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생이 들어오면요 못 견뎌요. 막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안 움직입니까? 꼬물꼬물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고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는 우리말로 말하면 일꾼이에요. 그 제자는 배우는 자만이 일꾼이 아니라 일하는 자. 예수님과 함께 행동하는 자가 바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나도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영생을 좀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 영생은요 내 노력이나 내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이 왜 진리 대신 교회, 진리 대신 예수님 앞으로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옆에 가영 성도님이 가자고 해서 김인수 성도님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니요. 성령님이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 한 분 한 분은 더 그런 경험과 체험이 다 있어요.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뭐예요?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내일이 캄캄하잖아요. 어떻게 살아갈지, 노후는 어떻게 될지 여러분 고민 많잖아요. 장래일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가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알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 진리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알려주신 내용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 곧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곧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생명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잠자던 1400년 동안 종교로 억압됐던 예루살렘이, 보세요 여러분, 종교는요 무섭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시행되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기본적인 자유와 인간이 누리는 모든 내적 활동 다 억압돼요. 종교는요 인간을 제어하는 최악의 최고의 이데올로기예요. 종교에 빠져버리면요 그 사람 못 헤어져 나와요. 많은 이단들에게 지금 한 400만의 그리스도인이 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200만, 400만 얘기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안 쉬어봐서. 엄청난 숫자가 갔어요. 자, 이게 뭡니까? 지금 그들 속에요. 지금 다른 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지금 종교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종교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알면서도 못 빠져나와요. 분명히 지금 우리 교주 잘못됐다. 재임에서 성도 한 명, 교인 한 번 만난 적 있어요. 잘못된 거 알아요. 정명석이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도 못 나와요. 왜요? 모든 생활권가 다 여기 있고요. 모든 아는 사람이 다 여기에 있고요. 자기가 모든 재산이 다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종교라는 거 한번 빠져버리면요. 이렇게요. 자기 자신만 억울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들어가요. 저 아는 분 한 분은요. 이 종교에 빠져서 뭐 돌라란지 무슨 쇠다란지에 빠져가지고요. 돌라라가 저 천안에서 한 번 유행이었어요. 그 돌라라 부대가 브라질 이전하니까요. 그 어린 자녀들이 있고 전부 다 브라질 간 거예요. 거기서 살다가 위험에 돼갖고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보세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종교라는 거 이런 거 잘못 만나면요. 참. 예루살렘께 성령이 오셔.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 생명의 막 기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보세요. 행동이잖아요. 움직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생명에 동참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이렇게 성령은 인생에게 영생을 주셔요. 영생. 본문에 오늘 말씀하신 아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 아닌 다른 체험의 지식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곧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지식이 아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바로 그 지식이에요.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지식은요, 세상이 알려주는 지식과 달라요. 아무리 박사님들이 많이 모인 상아탑에서 아무리 우리가 배운다고 할지라도요, 그 지식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식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시는 지식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보세요. 죄, 의, 심판, 이건 세상이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은 오직 누가요?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하늘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죄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해요. 니나 잘 믿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님이 의를 가지고 의로움, 의를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 아무리 말해도요 전혀 무관심해요. 또 심판이 당신 인생 앞에 놓여 있고 당신 곧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서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그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피식피식 대요. 왜? 그들은 그런 얘기를 어떻게 듣습니까? 그냥 어떤 드라마 작가가 쓴 소설 대본 같은 시나리오 같이 그 사람은 그렇게 들어요. 안타깝잖아요. 이것이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지식은 오염되었어요. 마귀에서 오염되었어요. 그 오염된 지식에 갇혀 살면서도요 자신들의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은 다 잘 되니까. 참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저들이 돌아설지 참 답답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저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그 숭고하신 역사가 바로 영생을 가져왔다고 하는 의미예요. 영생은 삼위 하나님이 나서야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작업인 거예요. 아무나 영생을 줄 수 있다 얘기 못해요. 나를 믿어라 영생 준다. 누가 어느 이단 교주가 얘기해. 그건 말 못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에 여러분 다 믿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이것이 성경 한결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예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되 그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주시되 영생의 대가로 뭘 가져오라, 이런 반대급부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야 내가 너한테 영생을 줬으니까 너 나한테 좀 뭐 좀 내놔야 되지 않겠니? 한 번도 그러신 적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정상적인 교회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 소유와 계획을 내놓으라고 일절 요구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여러분에게 속한 그 어떤 것에도 일체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단지 장망성, 장차 망할 성에 살아가는 이 망할 인생들에게요, 곧 생명, 움직임이 있는 생명, 진짜 생명,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것밖에 예수님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래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에서 이 말씀 없으면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 때문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길에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무슨 여러분의 손에 든 거 알량한 것들 빼앗으려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랑하는 예배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래도 손해입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계산하셔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두 손 번쩍 드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격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육성으로 고백하시면 돼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런 절망과 같은 한계 속에 갇혀 살면서도요, 주 앞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바라보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말에 현혹되지도 마십시오. 그들에게 빌붙어서요, 뭐 바보도 먹지도 마세요. 저들과 같이 우리는 망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곧 세상의 저들은요, 뭐예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저들은 인간적으로는 좋은 사람쯤 몰라도 영적으로는 아주 악한 자들이에요. 저들을 쫓아가면 당장은 달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만납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선단 말이에요. 심판 때문에 서요. 그 결과 뭐예요? 그 결과가 수월, 무적행, 지옥, 영원한 죽음이에요. 저는 우리 예배 성도 모두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영생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가 이 땅에서 다 충만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진리를 다 이 땅에서 누리면서 늘 영생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나중에 종착역인 그 영생의 세계까지 늘 영생의 생애가 여러분에게 펼쳐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으면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를 빼먹으려고 그렇게 접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용 가치가 없을 때, 병들고 나이 먹고 더 이상 노동력이 없을 때 세상은 우리를 내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갈 데가 없습니다. 가정이 하도 불편하고 어디 점점 우리가 갈 곳은 아버지 하나님 극히 제한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어떤 가치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가까워 오지만 우리가 무가치하게 여길 때는 세상은 가치없이 우리를 버리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능력하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 가치가 없는 미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이 죽어서 가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영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생은 바로 예수님이며, 그 영생은 바로 오늘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며, 그 영생은 바로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바로 주관적인 사항인 것을 주님 앞에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으로 말미암아 늘 영생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